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한 남편하나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은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경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골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제 9장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회개 기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앞에 다 모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는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교제하지 말 것을, 즉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혹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정에 동해서 울고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란 것은 그런 회개 기도와 함께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에서 그 회개에 대한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의 회개기도, 그 회개기도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운동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자로 인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해서 다 헤어질 것을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스가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 당신이 할 일이니 일어나서 이 일을 공부하고 이 일을 행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겠다고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 말에 힘입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포로기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스가랴의 말대로 맹세하게 하니 그대로 그들이 맹세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 때문에 그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행동,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3일 이내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이 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귀한 자들이 3일 내로 모였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비가 내리는 기후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들의 회개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여호와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대로 행해서 이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그 일에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 주장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하겠다고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슬람이나 레이 사람들 삽부대가 그 반대하는 무리에 동참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겠다 맹세했으나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되는지는 우리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풍습이 하나님 앞에 엄난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그 억압적인 그런 죄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도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음란한 삶과 그런 악한 행위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여인의 그 결혼한 이방 여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것이 이 땅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야기해도 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왕이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있는 공주,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도 짓고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섬기던 발과 아세라 상의 신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꿰어서 마음을 빼앗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이처럼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사탄이 죄의 미혹,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듯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이 일을 해야 됐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당사자 간에 이러한 회개라는 것이 이 죄가 주는 그 무서움과 아픔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바른 해석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놓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의 앞에 세우시고 천국에서 이와 같이 이 아이처럼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즉 육신의 죽음을 목숨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실족해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말 한마디, 우리의 생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구원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이 육신의 목숨보다 그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찢어서 내어버리라. 장애인이 되거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탄은 이러한 죄들을 우리에게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르기안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그들의 자녀를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는 이런 아픔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는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신앙생활에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속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우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실족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에게 아무리 유익된 일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버려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살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